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경의 66권 중에 시편이 가장 많죠. 또 그 많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바로 119편. 다윗이 쓴 시로서 이 119편은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저렇게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를 썼다. 삼행시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로 만약에 썼다. 그럼 기억으로 쓰면 가을이 오니 쓸쓸하구나. 니은으로 가면 나는 그래도 좋다. 디귿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건 아니고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97절은 어디냐면 m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레프부터 쭉 가면 mem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8절씩 있는데 그 mem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97절은 mem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 눈으로 시작되는 것은 105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7절로 시작해서 105절로 끝났으니까 mem과 눈, 이 두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쓴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mem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억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죠. 니은의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어요. mem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물, 말씀, 진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mem으로 시작된 97절부터는 혹시 말씀과 관계된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사실 119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9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너무너무 좋은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눈으로 시작되는 105절이지만 우리가 119편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10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 발의 등입니다. 우리 발을 비추는 등입니다. 우리의 길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길을 안내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만 우리는 이 명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98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들,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지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이해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얼마만큼 좋아지냐 하면, 자, 비교급이 있어요. 지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은 스승보다 명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들은 우리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라고도 하죠. 노인보다 우리를 더 명철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그럼 원수보다 지혜로워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명철도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이쪽을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이쪽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밑에서 보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이해력이 낮은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혜롭죠.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장수하신 분들이 결국은 명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무리 장수했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살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이 지혜와 명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읽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주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요, 신앙의 나이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혜로운 분들은요, 예수님 오래 믿으신 보다 더 지혜로워요. 명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돌파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명철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명철과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할지 몰라요. 나도 명철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이사야 29장 14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지혜자도 어떤 명철자도 어두워져요. 가려져요. 왜 저랬나 싶고요. 왜 그렇게 말하나 싶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분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것을 인용한 다음 구절이 20절이거든요.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승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더 크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잠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지혜에다가 하나님 넣으면 다 맞아요.
잠언 31장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지혜 나오면 지혜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지혜 그 자체이신 거죠. 그 지혜를 받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명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셨죠. 이 팔복의 결론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가서 읽어보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믿으십니까?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롭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창수도 있고 바람도 불고요, 비는 당연히 내립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말씀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을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한두 번씩 다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있는 곳은 모래바닥이지요. 온갖 오는 재해는 다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육적인 재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그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도 일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에서 주시는 이 유익 온전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이 성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교훈으로 우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아, 이 길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요. 그럼 갓길로 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어. 이렇게 빨리 나와. 그러면 책망을 해가지고 거기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이제 들어가. 이제 깼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바른 길 가.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라고 계속해서 주시는 길 있다는 거죠. 전 이 그림 하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보다 약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기계보다도 약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명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1절, 10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기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실진데, 여러분, 발을 금하였다는 말은 가두었다는 뜻이에요. 발을 가두었다, 금한다, 가두었다.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소를 외양간에 가두듯이 우리를 가둬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요.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와 명철로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무기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투구처럼, 검처럼 우리가 싸움터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투구. 분별해야죠. 명철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혜로워야지 언제 공격하고 언제 물러나고 맞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에요.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이에요. 예전엔 집 밖에만 나가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만 떠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먼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말씀으로 나를 잘 막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면서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 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또 한 번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정화되자, 강화되자, 성화되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올 것을 알고 밀레도에다 자기 여정을 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서 했던 말 중에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부탁한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답니다. 주님은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대문자 더, 그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단단히 굳건히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소문자 더 워드가 있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엔 기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를 들고 있으면 다 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찍어서 막 보여도 해주면 그분들은 또 자신만 알고 있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 또 우리는 속아요. 문자로 되어진 거면 다 공신력이 있는 줄 알아서 또 속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뭐 가릴 것 없이 막 다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소문자 더 워드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냥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문자 더를 붙이는 순간 그건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업을 이어받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지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에서 신정통주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분이죠. 한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았던 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순복음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느냐? 이 full gospel, 이 full gospel이라는 말이 이게 순수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빠지고 인간의 이성만 들어가 있는 그런 소위 자유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칼 바르트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논쟁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 칼 바르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인간과의 관계의 본질을 계시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쓰여진 말씀, 성경.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강조했죠. 이렇게 열심히 신학자로서 활동하던 분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날 많은 기자들과 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저의 신학 핵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날 사랑하심이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이 말을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한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정의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읽고 전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법을. 거꾸로 읽었다고요? 히브리어대로 읽은 겁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감탄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정도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 법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103절에서) (104절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달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104절에 가니까 거짓 행위는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맛으로 표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 간장 복동이 엄마도 샘이 나서 간장. 빛깔을 보세요, 향긋한 냄새, 입맛을 당기는 간장. 그 간장회사 관계자에게는 광고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좋고요. 여러분, 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그죠?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드셔보세요. 맛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려고 달게 해놓으신 거예요. 요즘 밥맛이 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밥이 꿀맛입니다. 밥이 꿀맛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요즘 밥이 꿀맛이 아니십니까? 아닌데 손 못 드시겠죠?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잖아요, 운동을 해서 밥을 해라.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죠? 몸이 아프면 운동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맛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맛있게 하셨어요. 밥맛은 밥맛이지 꿀맛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흰 병에 들어있는, 투명 병에 들어있는 맑은 액체를 작은 잔에다가 담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마시면서 이야 꿀맛이다. 그게 뭔데요? 누가 술이라고 그러시네요? 술이 달대요. 왜 달아요? 중독돼서 그런 거지 뭐. 밥은 중독도 없어요. 밥에 중독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에도 입에도 똑같이 쓰거나 똑같이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먹을 때는 달대요. 그런데 들어가면 쓰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먹게 하시려고 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달게 먹었는데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왜? 나를 고치니까.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달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쓰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듣고 약이 되는 말씀을 듣고 쓰지만 이것으로 치료받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정말 묵상하십니까?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도 나왔던 표현 중에 읊조린다라는 말 있죠. 중얼거린다 정도로 할까요? 계속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운동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운동하느냐? 요즘 이제 신식 운동으로 소개하죠. PRS라는 운동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해서 5가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성경 읽자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자, 함께 모여 성경을 읽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자, 모든 말씀을 읽자, 그리고 낭독하면서 읽자. 시간상 다 설명 못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읽는 자도 있고 가운데 기록한 자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키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권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좋지 않겠어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남는 시간에 읽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셔야지 좋을 겁니다. 모든 말씀을 읽으세요. 달콤한 말씀만 읽지 마세요. 이사야로 말하면 39장 이전의 건 안 읽고 40장부터 읽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 읽어야 돼요. 쓴 말씀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러지 마시고 다 받으십시오. 낭독하라는 겁니다. 낭독,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더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읽으면 내가 먼저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듣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꾸 읽다 보면은요, 그 읽음 속에 집중력이 더 더해지는 거죠. 어떤 분은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못 읽는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책 큰 걸로 바꾸세요. 들고 다니시기 힘들다고 집에서만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읽어요. 요즘에 쉽게 나온 성경책 많아요. 우리 교회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세번역, 쉬운, 우리말, 요즘에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혼자 못 읽겠다고요? 구역에 가서 읽으세요. 가족들과 읽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운동으로 해야 돼요. 운동.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먹는 그 말씀 그렇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깨닫고 결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즐겨 들어야 될까? 한 가지 예화가 성경에 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보고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할 거예요. 하루는 한 여성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축복하고 어머니를 찬양하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자라나도록 도와준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표 중에 있죠.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어떤 것을 볼 때 죽었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 맞는지는 성경을 읽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자,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꼬마 녀석이 해안가를 걷게 됐어요. 해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끔찍하게 갈매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새가 죽었구나. 엄마, 왜 새가 이렇게 됐어? 또 물어보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시 집어 던지셨어? 무슨 유머가 이렇게 유치하냐 그러시겠죠. 마치 높은 데서 떨어진 것처럼 죽어있는 왜 갈매기가 멀쩡하게 안 날아다니고 죽어있는지 이 아이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죽어있는 현상만 보면은 너무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나라로 갔대요. 물론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절망의 도가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설교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읽자. 나도 성경을 읽자. 나도 성경을 정말 읽어야겠다. 이거 안 읽으면 죽겠구나. 이거 안 읽으면 나도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